오늘 말씀 제목은 관계 회복 3단계 법칙입니다. 여러분 접목의 원리를 아세요? 살아있는 나무가 이렇게 가지가 부러졌든지 일부러 잘랐든지 다시 잘 붙여가지고요, 그걸 싸매 놓으면 한 달, 두 달, 석 달 지나면 완전히 이게 튼튼하게 회복이 돼요. 바로 그 원리, 그 법칙을 이용해갖고 뭐 하냐면 그 식물 가꾸는 분들이 접목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귤 먹잖아요. 귤나무 씨 없잖아요. 귤 먹으면 그 어떻게 번식하나 한 번도 안 궁금해 보셨어요? 나 어릴 때 시골에 살다 보니까 그런 데 관심들이 좀 많았는데, 탱자를 보면 안에 씨만 가득 들었잖아요. 탱자 씨를 심어서 자라서 어릴 때 묘목이 되면 잘라버리고 품종 좋은 귤나무 갖다 붙여 매놓으면 그게 귤나무로 자라요. 단감 맛있는 거 있으면 그 좋은 품종 좋은 나무 가지가 떫은 감나무에 접붙여서 놓으면 그 단감 열려요. 가지 두 개인데 한 개는 잘라가지고 단감 말고 한 개 두면 여긴 떫은 맺히고 이게 단감 맺혀요. 되게 재미있잖아요. 나무 가지들이 부러졌을 때 잘 싸매 놓으면요, 우리 텃밭에 식물들도 어쩌다 뚝 부러지면 잘 싸매 놓으면 다시 다 회복이 돼요. 근데 식물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 뼈도 그래요. 우리 골절되면 정형외과에 가잖아요. 잘 맞춰갖고 싸매 놓고 그리고 깁스를 석고를 이렇게 해서 한 달만 지나면 뼈가 다 굳어요. 근데 물론 뼈는 굳었지만 한 달 동안 사용하지 않아서 근육이 힘이 다 빠졌으니까 다시 움직이려면 막 한 주, 두 주 이렇게 재활 훈련해서 운동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식물이 붙여놓으면 다시 붙는다, 회복된다. 동물의 뼈가 다시 회복된다. 마찬가지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 이 관계도 끊어지면 안 되죠. 이 사이를 갈라버리고 가운데 담을 쌓아버리고 연결된 걸 끊어버리는 건 누구 일이냐? 사탄의 일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하러 오셨다고 그래서 예배소에 보니까 막힌 담을 헐러 오셨다 하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람 사이에 끊어져 버린 걸 신학적으로 뭐라냐? 그 죽음이라 그러죠.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단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단절이 영적 죽음입니다. 우리 육신과 우리의 영혼이 단절되면 그 육신을 죽음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육신이 이제 썩죠. 그런데 단절되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몸에서 수 없는 혈관과 신경계통이 돌아가잖아요. 끊어지면 안 되죠. 막히면 안 되죠. 그러면 바로 병이 오죠. 그래서 관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부부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이게 관계가 단절되면 안 되죠. 우리 하나님은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또 회복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으시고 반드시 관계는 잘 형성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안에 짧은 두 구절 안에 관계가 어색하고 관계가 단절되고 끊어졌을 때 어떻게 회복하느냐는 관계 회복의 3단계 법칙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이 법칙을 잘 익혀서 평소에 물론 잘하고 있겠지만 이게 원리였구나 해서 어색하고 불편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단절되면 바로 이 원리 방법으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이 부분은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사이의 대화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그럼 마지막 부분만 읽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는가를 알아야 이 마지막 부분의 중요한 의미를 알 수 있겠죠.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면 이스라엘이 평안해지니까 옛날에는 다윗 왕이 직접 전쟁에 다 나가야 되는데 이제 나라가 평안해지니까 굳이 왕이 전쟁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장군들은 다 나가서 전쟁하는데 왕은 보세요. 장군이 다 나가버려, 참모들이 다 나가버려. 왕은 할 일이 없죠. 할 일 없으면 뭐해 사람이? 할 일 없으면 뭐합니까? 할 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죠. 다윗 왕이 왕이 돼가고 낮잠이나 자요. 낮잠 자면 계속 자나요? 좀 있으면 깨죠. 깨보니까 이게 아침인지 저녁인지 헷갈리는 시간 있죠? 그 시간에 깼어요. 심심하니까 옥상에 올라갔습니다. 옥상에서 어슬렁어슬렁 산책하며 날씨 참 좋다, 해는 싹 넘어갈 듯 말 듯 하고 기분 딱 좋은 시간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엎져 보니까 어머, 저 집 안에 젊은 여자가 목욕을 하네. 그래서 목욕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이 누구 집이냐면 우리야 장군 집인데 그 장군 집에 새댁이
젊은 부인이 있습니다. 우리아는요 지금 전쟁터에서 죽을 똥 살 똥 땀 흘리고 피 흘리고 피나 안 흘리겠네 싸우고 있죠. 바로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보고 있는 그 틈에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틈타고 말았어요. 밧세바라는 사람의 그 이름은요 밧세바 밧이라면 딸이라는 뜻이고 세바 맹세 언약 이런 뜻이거든요. 언약의 딸 맹세의 딸 좋은 이름인데 근데 이 이름이 영어로 쓰면 이렇게 되거든요. 히브리어는 밧세바 합쳐서 밧세바인데 이게 밧세바 영어로 써놓고 보니까 우스꽝스럽게 됐어요. 베스 쉬바 보니까 그녀가 목욕하는 것을 봐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 밧세바를 보고 마음이 흔들려서 넘어져 버린 다윗을 보면서 두 가지 중요한 교훈을 우선 받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사람이 지나치게 한가해지면 문제가 생긴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우리 옛날에 광고 문구가 있었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고 몸이 지쳐 좀 마음이 지치면 좀 쉬어야 되는 거 맞지만 계속 한가하고 할 일이 없으면 뭐예요? 사람이 할 일이 없으면 낮잠만 자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기고 뭔가 사고를 치는 게 사람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이름을 가진 다윗조차도 너무 한가하니까 치명적인 사건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보면 사람이 할 일 없는 건 복이 아니에요. 할 일 없는 건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고 심지어 더 나아가면 죄가 되고 저주가 됩니다. 중요한 일로 바쁘면 좋겠어. 나는 언제나 중요한 일로 바쁘면 좋겠어. 그 카카오톡 보면 사진 밑에 이렇게 몇 마디 써놓는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내가 중요한 일로 바빠서 행복하다 이렇게 써놨는데 나는 좀 더 중요한 일로 좀 더 바쁘면 좋겠어.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있어요. 녹슬어서 없어지지 말고 달아서 없어지면 좋겠다. 쇠붙이가요 가만두면 녹 벌겋게 썰어서 산화돼가지고 부스부스하게 사라지잖아요. 부셔져갖고 계속 사용하면 녹슬 일은 없죠. 그러나 닳죠. 어차피 없어질 거면 녹슬 없어져야 되겠어요? 달아서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과 똑같았다면 아멘. 달아 없어지면 좋겠어. 자, 두 번째 어떤 교훈을 얻냐 그러면 보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사람은요 우리 이 얼굴에 구멍이 몇 개 있죠. 귀의 양쪽 구멍, 눈 구멍, 코 구멍, 입. 다 이게 뭐냐면 코는 숨을 들이쉬다 내쉬게 하지 나머지는 다 이 받아들이는 구멍들이에요. 눈은 보면서 받아들이고 귀는 들었어요. 입은 음식을 먹어서 다 받아들이는 건데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돼요. 내가 먹는 것이 내 건강이 되죠. 내 몸이 되죠. 자기가 많이 먹어놓고 나서 나는 물만 먹어도 살찌더라. 좀 더 살이 잘 찌는 체질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물만 먹어서 찌지는 않는데 다 먹는 것이 내 건강이 돼. 우리 아들 보니까 막 닭가슴살 먹고 열심히 운동. 몸이 얼마나 예쁘지는지 몰라. 다 자기 먹었어요. 또 귀는요 듣는 것. 우리 음악 듣고 사람의 말을 듣고 건전한 말을 들어야 되는데 험담 이상한 말 자꾸 들으면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런 인격이 형성. 근데 가장 강력한 우리 마음을 사로잡는 먹는 것은 몸을 사로잡지만 마음을 사로잡는 것은 보는 거예요. 오죽하면 이런 말 있죠. 백문이 불여일견이다. 한 보면요 달라져요. 어떤 사람을 보는 순간 그 사람의 모든 댄리비가 확 파악이 돼요. 어떤 장면을 보는 순간 내 마음을 확 사로잡아요. 보는 것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세 가지 스크린이 우리 앞에 있어요. 예전에는 TV만 있었는데 오늘부터 컴퓨터가 있어요. 컴퓨터도 가정용 이게 아니고 사무실용이 아니라 거의 개인용이죠. 그냥 이름 그대로 퍼스널입니다. 근데 요즘은 TV와 퍼스널 컴퓨터 말고 뭐가 생겼어요? 손에 스크린이 하나 더 붙어있어요. 똑똑한 전화기가 굉장히 똑똑한데 너무 똑똑해갖고 이게 좋은 것일수록 선용되면 정말 선용되지만 악용되면 대책이 없는 거 알죠? 요즘 스마트폰은 사탄이 역사하면 최악의 도구 될 수 있겠다. 우리에게 온갖 영상을 무제한 제공하는데 그 영상 오는데 유익한 거 얼마나 많아요. 근데 우리 밥을 한 그릇 담아놓고 요만한 독약 하나만 있으면 밥전대가 독약되어버린 것처럼 스마트폰에 좋은 영상, 좋은 유익한 거 많은데 가끔 사탄이 중간중간에 독을 쓱. 그럼 우리가 빨리 차단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이게 쉽나요? 호기심이 악한 것이에요. 얼마나 호기심이 많이 생기는 게 사람인데. 그래서 내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나는 스마트폰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내가 스마트폰을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신다. 옆 사람에게 내가를 네가로 바꿔서 한번 해봐요. 네가 스마트폰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은 너를 보고 계신다. 시작. 다윗이 말이요, 내가 밧세바를 보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이걸 알았다면 넘어졌겠어요? 죄 지었겠어요? 근데 깜빡 그걸 놓쳐버렸어요. 내가 밧세바를 보고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다라고 착각한 거죠. 그리고 밧세바만 보고 있다가 방심했고 사탄이 틈탔고 그날 밧세바를 불러들여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 음행을 하고 나니까 다른 죄와는 달리 음행의 죄는 몸에 있는 거죠. 밧세바가 임신했다고 소식을 전해주자 와, 다윗은 당황했습니다. 이걸 어떻게 덮지? 그래, 우리아를 불러들이자. 전쟁터에 있는 우리아를 빨리 오라고 불렀어요. 지금 열심히 싸우고 있는 전쟁하고 있는 사람을 불러들였어요. 그리고는 핑계댑니다. 자, 그동안 전황이 어떠하냐? 아, 이렇게. 사실은 다윗이 그 듣는 것에 큰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 수고했다. 오늘은 집에 가서 푹 쉬거라. 우리아 집이 어디 있다고요? 옆집. 옥상에서 보이는 옆집이에요. 멀지도 않아. 몇 걸음 걸어가면 되는데 푹 쉬어라. 근데 이 우리아가요, 지나치게 충성스러워. 지금 모든 군사령관부터 모든 군대가 자기 부하 군인도 자기 상관도 전부 전쟁에서 싸우게 돼. 혼자 집에 가서 젊은 부인하고 딩가딩가 논다고 자기 마음이 용납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전쟁에서 오랜만에 이게 뭐 몇 달 만에 온지 모르는데 젊은 부인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근데 그걸 꾹 참고 아마 왔다고 소식도 안 전했을 것 같아. 요즘 같은 뭐 스마트폰으로 저 출발할 때부터 나 지금 집에 간다 연락할 텐데 우리 아는 얼마나 충성스러운지 그날 왕궁 문간에서 잠을 잤어. 다윗의 계획이 성취가 안 돼요. 그래서 다윗은 플랜 B를 발동합니다. 요압 사령관에게 편지를 써요. 우리아를 위험지역에 배치해서 죽게 만들어라. 자기를 죽이라고 하는 그 편지를 들고 전쟁터에서 요압에게 전달하고 우리아는 장렬히 전사합니다. 죽어야 할 놈은 따로 있는데, 죽어야 할 놈은 다윗인데 아까운 우리아가 죽었어요. 우리아가 죽자 이제 혼자가 된 밧세바를 데려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아요. 이제 밧세바가 아이를 낳으면 누가 봐도 자연스럽게 다윗의 아이가 되겠죠. 아무도 모르게 비밀이 잘 포장됐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모르는 그 사건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눈이 있어요. 바로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눈입니다. 사무엘하 12장 27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잠언 15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의 눈은 어디 있어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눈은 어디선지 모든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그 눈앞에 피할 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 살고 있냐? 용인에 살고 있습니다. 맞는데 어디서 살고 있냐? 하나님 눈앞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 데오라고 조금 이렇게 멋있게 번역하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코람 데오. 한번 라틴어 한번 해보세요. 시작. 코람 데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존전에서 사는 코람 데오를 기억하는 코람 데오 정신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존전에 사는 것을 다윗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이 잠시 망각하자 막 있을 수 없는 치명적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어. 다윗도 그렇다면 나 같은 것이 오죽하겠냐.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더 코람데오를 늘 외쳐. 할 수만 있으면 방문마다 코람데오 이렇게 좀 써놓으면 좋겠어요.
그게 뭔 말인지 느끼면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막 책상 앞에서 서붙이고 문 앞에 서붙이고 이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선지자 나단을 보내셨습니다. 다윗을 만난 나단이 이야기를 하나 해줘요. 임금님, 어떤 도시에 부자가 살고 가난한 자가 살았답니다. 그 부자는 양과 소가 엄청나게 많았고요, 가난한 자는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어요. 그 새끼 양을 얼마나 좋아하고 사랑하든지 안고 자고요, 자기 숟가락으로 먹이고요, 완전히 자기 딸처럼 길렀대요. 그랬구나. 근데 어느 날 부자에게 손님이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 손님을 대접하려고 그 가난한 자 딸처럼 기르는 그 양 새끼를 빼앗다가 그걸 잡아가지고 구워서 손님 대접을 했대요.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화를 내면서 그런 죽일 놈이 어디 있냐고, 그럼 죽여야 할 놈이야. 그거 양을 한 마리 뺏으니까 4마리 갚아줘야 돼. 그러자 나단이 다윗의 얼굴을 많이 쳐다봅니다. 임금님, 근데 그 부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혹시 다윗이 아는 사람인가? 동시에 무슨 이야기? 1초, 2초, 3초, 4초, 5초. 그 5초가 다윗에게 막 숨이 막혀오는 긴 시간. 나단 입에서 지금 무슨 말이 나올까? 바로 당신입니다. 바로 임금님 당신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동에 불과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너에게 주고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고 사울 왕에 있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었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모든 것을 다 정복하게 했고 만약 부족하면 내가 또 더 줄 수 있고 주었을 거야. 근데 하필이면 충성스러운, 여러분 전쟁 돌아와가지고 옆집에 있는 자기 집에 안 가고 문간방에서 자고 다시 전쟁되는, 그렇게까지 충성할 필요 있을까 싶은 그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빼앗았단 말이냐. 다윗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만일 다윗이 일반 세속의 사람 왕 같았으면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아하, 이놈은 죽여야 돼. 죽여야 입을 막을 수 있지. 얘만 제가 하면 문제는 싹 덮이겠네. 보통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그렇게 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그렇다고 덮이는 것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왜?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처음부터까지 자기를 지켜본 것을 사실 이제 알은 게 아니에요. 그 전에 알았는데 스스로 해결을 못하는 거죠. 다윗은 비록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그는 한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즉시 나단 앞에 실토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죄를 지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관계 회복 3단계 법칙인데 제1단계 법칙은 뭐냐? 즉시 회개하는 거예요. 즉시 실토하는 거예요. 신속히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깨닫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깨닫기도 하고 주위의 어떤 환경에서 깨닫게 하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죄를 깨닫게 할 때 즉시 신속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관계 회복의 제1단계 법칙입니다. 사람들은요, 자기가 잘못했지만 다른 사람이 자기 보고 잘못을 지적하면 좋아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게다가 나이가 많아질수록 혹은 지위가 좀 더 높아질수록 남이 자기 지적하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어린애들도 싫어하지만 그냥 뭐 포기하는 거죠. 자기가 어리니까. 또 지위가 낮은 사람들, 윗사람이 너 왜 이 모양이야 그러면 뭐 기분 나쁘지만 어떡하겠어, 자기 지위. 근데 지위 올라간 사람이 당신 왜 그 모양 해서 그냥 뭐 정말 아주 깨지는 거죠. 자기가 잘못해놓고도 남이 잘못을 지적하면 화내는 것이 그게 사람이에요. 이런 일이 언제도 생기냐? 설교 들을 때도 생길 수 있어요. 목사님의 설교가 어떤 날은 듣기 좋아요. 와, 오늘 설교 너무 은혜됐어요. 평소에 은혜되는데 어느 날 갑자기 1년에 한 번 혹은 두 번, 2년에 한 번 설교가 아파요. 설교가 써요.
왜? 그날 설교는 목사는 그냥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말을 언제나 하는데 하필이면 그날 설교가 자기가 안 맞아. 그 설교는 늘 흘러가는데 자기가 성경 원리대로 하나님 뜻대로 안 살았어. 설교가 아파요. 설교가 아프면 어떡합니까? 대부분의 사람이 기분이 안 좋죠. 왕은 이 나단 선지자를 제거해야 되겠구만. 그런데 성도는 목사를 제거할 제일 쉬운 방법은 뭐예요? 다음 주에 안 와버리면 돼. 왜 내가 와가지고 저렇게 속상하는 말을 들어야 돼. 하지만 은혜 입은 성도는 어떡하냐? 신속히 회개합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는 자기 그냥 백성 중에 한 사람이 부리고 야 저놈 없애. 그럼 바로 없앨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개인으로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리자로 와 있는 거잖아요. 설교자는 개인이 무슨 억하 심정이 있어서 기분 나쁜 말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나단을 하나님으로 여기고 나단 앞에 아마도 무릎을 꿇었을 것 같아요. 어제 앉아있다가 땅바닥에 툭 밀어서 무릎을 꿇었을 거예요. 내가 죄지었습니다. 은혜 입은 성도는 다윗이 나단 앞에 하듯이 합니다. 죄를 고백할 때에 그것이 관계 회복의 출발이고 제1단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설교 듣다가 아프면 오늘 목사님 기분 나빠. 좋은 말 많은데 하필 왜 저런 말을 해? 아니라 목사님은 언제나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진리를 말하는데 내가 그 진리에서 벗어나 있구나. 우리 아모스에 보면 다림줄 알죠? 이 건축자들이 줄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줄을 이렇게 다면 얘는요 언제나 수직이에요. 언제나 수직. 그 수직 그걸 가지고 담을 쌓을 때 갖다 대보면 담하고 이게 안 맞으면 어떻게 해요? 다림줄을 막 잡아 당깁니까? 다림줄은 안 하고 담을 바로 잡아야 되죠. 허물어 가지고 새로 쌓든지. 설교가 아플 때 오늘 설교는 부담스러워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럴 수 있겠지만 그건 도움이 안 되고 신속히 회개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100번에 한 번, 1000번에 한 번 목사가 성경적이 않은 소리를 가끔하면 그건 예배인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죠. 자, 그러면 신속히 죄를 실토하고 회개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 회복 제2단계는 신속한 용서입니다. 다윗이 신속히 회개할 때에 나단은 신속히 용서를 선포하여 여호와께서 왕의 죄를 사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다윗의 깨어진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이 본문에 오해가 있어요. 오해가 어떻게 했냐? 아니 아무리 큰 죄를 짓고도 막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이 짓을 하고도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이거 몇 글자 안 되잖아요. 그 말하는 시간이 몇 초 안 되잖아요. 그러면 뚝 해결이 됩니까? 바로 용서되고 와 그렇게 쉬워요? 그렇게 간단해요? 하나님 지금 혹시 장난하십니까? 그럼 나도 하겠다. 하나님 나 죄 지었나이다. 이렇게 끝나는 거예요? 그럴까요? 이 본문이 짧은 본문만 보면 그럴 것으로 오해가 가능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뭘 봐야 되냐면 시편 51편을 찾아봅시다. 자, 지금 여러분 찾아보세요. 자, 시편 51편입니다. 이 본문을 같이 좀 찾아봐야 돼요. 우선 시편 51편 제목이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에 이렇게 있어요. 자, 선지자 나단이 왔을 때에라는 말은 나단 앞에서 이러한 내용들로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나단이 와서 죄를 지적한 이후에 다윗이 이런 기도를 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런 내용들을 다 정리해서 나중에 시로 표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단 앞에서 이 시를 읊었다고 생각하면 너무 단순한 사람이고 그렇지는 않죠. 그죠? 우리 문학을 좀 생각해 보시면 나단이 자기 앞에 와서 죄를 지적했을 때에 다윗의 심정이 이랬다는 거죠. 그리고 다윗이 이런 말, 아까 내가 범죄하였노라 그 한마디만 한 게 아니라 그 말과 함께 여러 가지 말을 했을 거예요. 그 말을 줄이니까 그 내용이고 그 내용을 시로 표현하니까 시편 51편입니다. 이건 자세한 내용 나중에 읽어보시고 그 중에 여러분은
11절 한 줄만 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 여러분, 아담이 죄졌잖아요. 하와가 죄졌잖아요.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어떤 사람은 죽었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안 죽었다 그래요. 둘 다 맞아요. 어떤 관점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안 죽은 것 같아요. 우리가 꽃나무에서 꽃 하나 딱 잘랐어요. 자르는 순간 1초 만에 죽어요? 안 죽어요? 멀쩡히 안 죽은 것 같아요. 내 뜸만 말라고 죽어버리죠? 잘라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이미 원리적으로 죽었는데 아직 현상적으로는 덜 죽은 거죠? 하나님과 아담이 단절됐어요. 영적으로 죽은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 불러들여 그 순간 이미 다윗과 하나님과 이미 끊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이미 밧세바 불러와라 하는 그때 이미 하나님과 끝난 거예요. 다윗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이것은 인생의 불행이야. 내가 아직까지 덜 죽었지만 왕자리도 남아있고 신하들도 남아있고 돈도 있고 건강도 있고 다 있지만 나는 끝난 거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나무가 잘라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다시 갖다 붙여. 쌈에. 뼈가 부러지면 어떻게 한다고요? 접골해서 깁스해놔.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야 그때부터 내가 다시 사는 거예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 가지가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끊어지면 끝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금이가고 소원해지면 집도 멀쩡하고 자식도 멀쩡하고 밥도 있고 먹고 살 수 있지만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밥이 맛있어요? 맛없어요. 잠이 와요? 안 오죠. 연결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다윗은 그 핵심이 뭐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 버리시면 죽음이다. 끝나이다. 끝장난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끝나면요, 육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나라적으로도 같이 망해요. 같이 망해요. 나무 딱 잘라 꽃 잘라 놓으면 좀 있으면 시들시들하고 그다음에 축 처지고 그다음에 말라서 복이 흉해지고 쓰레기통에 다 끝나버려요. 잘라지면 좀 다 끝나버려요.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성령 오시옵소서. 회개합니다. 나를 살려주옵소서. 이런 처절한 고백과 기도가 있었지, 그냥 내가 여호와께 죄 지었노라 그랬더니 아 그러시군요, 여호와께서 당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렇게 장난합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에게 사무엘 하마 있는 것이 아니라 시편도 있잖아, 그죠? 이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의 사람을 하나님은요 회개하고 다가오면 야 마 장난하니? 네 맘대로 떠날 때는 언제고 와서 살리다가 오는 건 언제야? 내가 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그런 존재니? 그럼 우리 할 말이 없는데 사실 맞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오냐 내게 오너라. 하나님은요 죄를 지으면 죽인다고 그럽니다.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회개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 1서 1장 9절입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똥은 내가 쌌는데 청소는 그분이 하셔요. 죄는 내가 지었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면 모든 불의를 깨끗하게 해주는 것도 그분이 하셔요. 네가 지으니까 네가 다 책임져. 그럼 우리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므로 사소한 양심에 약간 가책되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고 심각한 죄까지 신속히 회개하고, 장난으로 회개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그죠? 마음으로 정말 죄송해요 하나님, 정말 잘못했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정말 성도로서 목사로서 왕으로서 이건 있을 수 없는데 내가 있을 수 없는 짓을 했습니다. 하나님 말고는 살 길이 없으니 살려주세요. 신속히 회개하고 신속히 용서받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3단계 법칙이라고 했죠? 1단계 신속한 회개, 2단계는 신속한 용서, 마지막 남은 단계는 뭘까요? 용서받으면 끝난 거 아닌가요? 아니요. 그렇게 끝나면 안 되죠. 왜 안 되냐면 세 번째 법칙은 자신의 죄를 책임지는 단계, 책임지는 법칙입니다. 우리 잘못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 회개하면 된다.
근데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이 말 한마디 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죄송함 느끼는 정도로 끝이 아니고요. 책임지는 것이 필요합니다. 레위기에 보면 속건제라는 제사가 나와요. 많은 분들이 레위기에서 책을 읽으면서도 속죄제와 속건제가 뭐 어떻게 다른지 잘 몰랐는데 너무 간단해요. 속건제는 보상하고 제사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뭘 보상하냐? 사람에게 잘못했으면 어떻게 합니까? 잘못을 발견하면 찾아가요. 사과해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제발 약속을 해요. 그리고 피해를 준 모든 물질을 보상을 하는데 100%만 보상한 게 아니라 125% 4분의 1을 더해서 보상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와서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입니다. 사람에게는 그렇고 하나님께 죄를 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전에 그 보상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게 속건제예요. 그거 다 구약 이야기 아닌가요? 레위기 제사 우리 안 하잖아요. 그렇습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에서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하고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레위기에서 모세가 한 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하다가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생각나서 그 사람이 나를 원망하면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신다? 안 받으셔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잠깐 두고 먼저 가서 화해하고 용서 빌고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자, 여기까지가 관계회복의 3단계 법칙인데 이러고 끝나면 여러분이 근데 목사님 그렇게 끝나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는 그걸로 끝인가요? 용서로 끝인가요? 만약에 여러분 책임지는 법칙 그러고 딱 끝나면 우리 이제 살 수가 없어요. 왜? 집에 애 갓난 한 3살 4살짜리가 지가 막 엎질러고 막 깨고 쏟고 했을 때 엄마 이거 쏟았어요. 네가 치워! 그런 엄마가 없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책임을 지긴 지는데 내가 잘못 모든 것을 내가 다 책임지면 살아남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자에게 다른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3단계 법칙에 추가로 플러스 알파 3-1 법칙 4단계 법칙은 아니고 3-1 법칙은 뭐냐? 하나님께서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그 죄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아이가 죽게 만들었어요. 그때는 남의 아내를 범한 거였잖아요. 그 아이를 하나님이 죽게 하셨어요. 근데 그 이후에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태어난 아이에게 하나님이 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이 직접 이름을 지어줬어요. 세상에 하나님이 직접 이름 지은 것은 누구예요? 이 솔로몬의 이름하고요 예수님의 이름밖에 내가 알기로는 그밖에 없어요. 또 있나요? 뭐 이름을 바꾸라 아브라함 이렇게 바꾼 거 말고 이름을 직접 태어날 때 지어준 거는 예수 이름을 직접 지었죠. 예수를 알아. 근데 솔로몬이 태어나니까 나단이 와서 그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이름을 여디디아라고 합니다. 뜻이 뭐냐면 여호와의 사랑받은, 아마 지구상에서 가장 좋은 이름 아니겠어요? 여호와께 사랑받은. 아버지 이름은 다윗인데 하나님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아들 이름은 솔로몬인데 하나님 지어준 이름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지혜의 왕 솔로몬은 총명과 지혜와 부귀와 영화와 부국과 강병,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싶은 게 다 그거잖아요. 우리 다 머리 똑똑하고 건강하고 돈 많고 하는 일 잘 되고 우리가 하고 하는데 솔로몬이 모든 것을 가졌습니다. 다윗에게 솔로몬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는 그때 3000년 전 그때 얘기만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실 뿐 아니라 넉넉한 보너스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 신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두 가지 소망을 가지시는데 첫째 소망은 뭐냐면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 책임을 누가 지냐? 예수님이 져요. 내가 죄 지었는데
모든 예수님, 내가 하나님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오냐? 내가 봐도 죽을 죄 지었네. 그러니까 죽어라. 그럼 우리 죽어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 네가 죽을 죄를 지었는데 너 대신 내 아들을 죽이마. 우리에게는 내 아들이 이미 죽었나라. 여러분, 그러므로 나를 대신해,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믿으시고 모든 죄 용서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소망은 뭐냐? 비록 내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짓고 꾸역꾸역 하나님께 기어 나오면 하나님이 야야야야 징그럽다, 저리 가라 저리 가라, 그러지 않아요. 우리는요 언제나 염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염치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끄러운 죄, 실수 반복해서 지을지라도 죄짓고는 달아나면 안 되고 무릎 기어서 하나님께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은혜를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염치 없지만 너무 뻔뻔하지만 하나님 좀 복을 주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아니고요, 우리 아빠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하고 아빠 똑같은 말인데 느낌이 다르죠? 아빠는 어린 아이들이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른다. 3살짜리가 아바마마 그러면 징그럽죠? 아빠. 하나님은 바울이 말합니다. 로마서에서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다. 아빠입니다. 아버지는 공식적인 이름이지만 아빠는 자비해요. 사랑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빠여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관계 깨어지면 나무가 부러질 때, 뼈가 부러질 때 회복의 법칙이 있듯이 하나님 관계의 회복의 법칙이 있습니다. 어떻게 죄를 깨달았든지 깨달았을 때는 다시 하나님께 나와서 관계를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착한 사람, 죄 안 지은 사람, 그런 사람을 원하지 않으세요. 왜?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원하냐? 상한 심령, 깨진 심령. 그거 갖고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 잡아주세요, 붙여주세요, 살려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용서해주세요, 다시 복을 주세요. 뻔뻔스럽게 염치 없이 구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계시고 불러주시고 붙잡아 주십니다. 그런 성도를 기다려요. 신속한 회개, 신속한 용서, 책임지는 행동, 그리고 보너스를 소망하는 믿음. 바로 이 법칙을 기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바로 이 법칙으로 사랑과의 관계까지 회복하고 하나님에게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